새로운 한 주간의 일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104편으로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은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손길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북미 지역에 비를 내려주셔서 산불의 연기가 거치고 다시 한번 맑은 공기를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은혜의 단비를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이 새롭게 피어나게 하실 은혜의 단비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가 공예배로 모일 때에 성령의 각종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 등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이 받았고 공예배에서 그런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26절에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공동체, 온 교회의 유익함을 추구하며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공예배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에서 많아야 세 사람이 방언을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방언을 차례대로 하면서 통역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교회 회중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을 공예배 시간에 사용하지 말고 자신과 하나님이 독대하는 그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개인의 영적인 유익함을 위해 주신 그 은사, 이게 방언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9절부터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할 수 있는지를 깨우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말로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관한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 예언, prophecy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한다, 대언한다는 의미입니다. 한자로 그 예언의 예자가 앞일을 미리 예측한다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맡긴다는 단어에 쓰이는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맡아서 대신 전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신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할 때 90%가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현재 상황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대언하는 이 예언은 두세 명이 31절에 보니까 하나씩 차례대로 그 메시지를 전하여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와 위로를 받는 권면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예언의 메시지가 임하여 대언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분별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지 영적으로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지 공동체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록된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검증과 확인을 받는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원리는 한 사람이 이 예언을 하다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면 처음에 예언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새롭게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그 받은 계시를 말하도록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제시한 원리를 따라서 교인들이 함께 모인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동체 앞에 대언하는 이 예언의 은사가 사용되려면, 또는 이런 자리에서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위해 한 사람이 방언을 하고 다른 사람이 방언 통역을 하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사 그리고 자신이 그 시간에 느끼는 감동이나 뜨거움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함을 먼저 생각하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내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가 저 사람에게 새로운 계시가 임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다면 내가 막 말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새로운 감동을 느끼는 그분이 말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상호 순복하는 자세로 행해야 한 사람씩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며 공동체가 서로를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34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여성이 교회 공예배에서 어떤 자세로 참석하느냐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그 질서와 권위 구조에 순복하라는 차원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 기록하는 이런 내용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라. 이런 사도의 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도의 서신의 그 영적 권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영어 성경엔 He is not recognized.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지만 공예배에서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하라. 그렇기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언을 하도록 모두가 사모하라고 권면하십니다. 40절은 교회에 속한 우리가 각자 받은 성령의 은사와 재능,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시는데요.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 때로는 뜨거운 감동을 내가 지금 느낀다고 해도 그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표현하면서 공동체의 화평과 질서를 해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예배에서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질서에 순복하며 은사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서로 순복하면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더욱 건강한 교회로 죄와 고통에 빠진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과 소망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내세우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며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 제목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11월 선거를 앞둔 미국을 위해 기도하시되 대통령, 연방,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주의회, 각 지방의 시장과 군수, 이 각계각층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평화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2번째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대한민국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